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비잔틴 시대에 모자이크로 된 유명한 그림이 그 교회 강대상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징하는 모자이크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물고기 2마리는 맞는데 떡이 5개가 아니라 4개만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왜 떡이 5개가 아니라 4개만 그려져 있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안 먹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화가가 의도적으로 떡을 5개가 아니라 4개만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가는 오병이어를 모자이크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의 시각으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는데 유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전부 다 다루고 있는 유일한 기적이 있다면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걸 보면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다가 보니까 어느덧 날이 저물어서 밥 먹을 시간이 다 되었지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성경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를 합하면 아마 15,000명 내지 2만 명의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제자들과 더불어서 먹게 하시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육체적인 결핍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고자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결핍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삶의 결핍을 느끼게 되거든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 나오라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결핍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어린아이입니다. 빌립은 계산을 해보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고 안드레는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가져온 사람이고 무엇보다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자기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감사 기도드린 다음에 나누어 주었더니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혹시 도망가실까 봐 억지로 그를 붙들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을 삼고자 했다. 예수님은 이걸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갖는 관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있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곳에서 행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표적이 끝이고 표적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때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의 삶의 결핍을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표적은 그냥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방편이 목표가 된다. 기적과 표적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전부가 된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표적이지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기적과 표적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의 삶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믿으면 표적이 없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떠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결핍을 보시고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삶의 결핍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더하게 해야 한다. 예수님을 더하게 해야 한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신 것은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속에는 주님이 포함되어져 있고 빌립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주님을 빼고 자기를 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얼른 계산해 보니까 남자만 5,000명에다가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약 15,000이나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의 한 끼 먹거리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니까 적어도 한 사람의 7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액수가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럴 만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그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시느냐고 책망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빌립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서는 주님을 더하여 계산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결론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가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셔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더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결론은 항상 뭡니까? 부족하다입니다. 주님은 빌립의 믿음이 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 앞에서는 주님을 더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그래서 부족하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신다. 그의 믿음을 단단하게 변화시키기 원하신다. 그의 믿음을 이제는 주님을 더하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그곳에 주님을 더하여 생각한다 그러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 앞에서 빌립처럼 주님을 다 빼버리고 생각함으로 부족하다, 불가능하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부족하고 불가능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하게 하고 그를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빌립은 예수님을 빼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느냐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그가 답을 찾고자 나름대로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먹을 거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노력과 달리 그가 본 현실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것 가지고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빌립은 자기 생각만 이야기했고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차이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안드레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는 문제 앞에서
주님을 더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우리가 먹이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 자기 말만 아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온 삶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느냐? 그 작은 차이가 결국에 믿음의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우리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았고, 그 결과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데리고 와 주님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안드레도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는 2만 명의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아이를 데리고 주님에게 왔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주도권을 주님에게 내어 맡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는 문제 앞에서 주님을 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주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지 몰랐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찌 보면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주님에게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한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온전히 다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도시락을 발견하고 그를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분명히 그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자그마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안드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두 판매원이 판매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한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막상 찾아가 보니까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해서 본사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모든 주문을 취소합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구두를 판매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다른 판매원이 같은 부족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은 것을 보고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전문을 보냈습니다. 주문량을 2배로 보내줄 것.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았기에 모두가 나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음. 똑같은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사람은 부족민들의 맨발을 보고 포기했고 다른 사람은 같은 맨발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때로는 하나의 도시락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안드레처럼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긴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의 도시락에 기적을 더하셔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꼭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도시락,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것,
별 볼 일 없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역시 내게 없는 200데나리온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이 아닙니다. 내게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이 아니라 오병이어처럼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내게 없는 것 보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할 큰 일까지 내가 다 하려다가 보니까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느냐고, 이와 같은 일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이 되겠느냐고,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일은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극히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아이의 도시락 같은 그 삶에 기적을 행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단순하게 헌신한다. 단순하게 헌신한다. 9절에 보면 안드레가 도시락을 싸온 한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이 아이가 자신의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리는데 주저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아이가 어른들 같이 계산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배고플까 봐 우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인데 내가 이 도시락을 왜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느냐고, 내가 이걸 주면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은 뭐냐고, 내가 도시락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이 많은 2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느냐고,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단순성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계산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내가 좋으면, 내가 좋다고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미리 다 계산해 보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냥 그때마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은 뭐냐? 믿음은 모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험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793년 인도 선교사로 떠나서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으로 살던 중 성경을 읽다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케도냐인의 부름이 자신을 향한 부르심임을 깨닫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가야 할 나의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그는 그렇게 기도하던 중 국선장의 항해라는 책을 읽고 그곳이 인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세계 선교에 눈뜨지 못한 상황에서 그는 주변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미래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인도로 나아가서 세계 선교의, 현대 선교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남자만 5,000명, 전체 2만 명의 먹거리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작은 것입니다. 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자들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큰 과제 앞에서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주님에게 나아가고, 주님이 오병이어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미리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일에 단순하게 순종한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의 도시락으로도,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으로도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빌립도 이름이 나오고 안드레도 이름이 나오는데, 오병이어를 가져다 준 그 기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인물, 이 아이는 이름이 소개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이는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그 5,000명이라는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는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아이가 드린 도시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려졌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드리고 큰 일을 할 수 있느냐가 결코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름도 없고 이 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 아주 자그마한 것을 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한다, 우리가 얼마나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결핍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결핍이 무엇이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결핍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결핍에서 풍요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더하게 해야 한다. 예수님을 더하게 한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더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 자기 말만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온 삶으로 반응하느냐, 예수님을 빼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더하여서 주님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느냐, 그 차이가 믿음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단순하게 헌신한다. 단순하게 헌신한다.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의 말씀에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일, 단순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더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로 충성을 다하되 단순하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오병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